할렐루야,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지금 얼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일 입구에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 반갑게 은혜로운 시간을 또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광야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이후에 다음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가르침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우리 대구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땅의 약속의 땅,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도착하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꼭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도 다바르라고 합니다. 또 거룩한 성전,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조금 비슷하지요? 이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 언어의 그 어원에서, 한 언어에서 같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 광야를 묵상하면서, 광야라는 곳은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지성소를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적으로 해석은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묵상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광야에서 지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에요? 광야의 시간, 사막의 그 시간을 거쳐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분명히 10일, 20일,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 불행과 정갈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춥고 으스스 춥고 또 들짐승들 때문에 늘 보초를 서야 했던, 모닥불을 피워가며 보초를 서야 했던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걷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30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30일의 그 은혜의 시간,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30일 너희들 나 좀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금야 신녀 예배 너희들 나한테 기도 좀 해 라고 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부활절의 사건 이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비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40일 동안 너희들은
영적인 목욕을 시키는 그 주간인 것 같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시간들, 바로 은혜의 30일 그리고 사순절의 그 시간들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의 훈련의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몰게 하십니까? 광야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바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삽질 이해가 되어서 삽질을 하나요? 아닙니다. 군대 삽질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 날에 그 삽질했던 것을 다시 또 메꿔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을까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금메달,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그런데 조금 쉴 수 있는 틈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알람으로 해서 깨어나서 운동 훈련제 장소로 가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훈련할까요? 잠깐 쉬어도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본인들도 기억하기 싫었던 그 혹독한 훈련들을 그들은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명령에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는 우리는 목적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명령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광야의 훈련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TV에 나왔는데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 세 쌍둥이가 있었는데 중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고난의 훈련을 시킵니다. 어떠한 훈련을 시키냐면 정선에서 삼척까지 걷게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만들어서 먹게 하는데요. 무조건 걸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핑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 여기서 삼척까지 걸어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한 8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로 가면은 금방 2시간 정도 가겠지만 대구에서 약 한 포항 정도의 거리를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고난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하고 답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배고프더라도 춥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너 공부만 해. 뒤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이 가장 나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끝까지 잘 되고 성공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우리 아들! 이라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리고 와치 앞에 조심해 라고만 말을 하지 그 아이를 그냥 번쩍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부에 가시면 밑에 지하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넘어지면은 아이고 우리 아기라고 하면서 벌떡 일으킵니다. 아이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 쌍둥이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 욕도 할 것이고 우리 아빠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1번형, 2번형, 3번형부터 시작하여서 네가 오늘은 밥 해라? 내가 밥 할게. 네가 설거지 해라. 나 돈 없어, 힘 없어, 어려워, 나 걷기 다리 아파 등등등 수많은 가지의 일들과 사건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그들의 형제는 점점 돈독해지면서 고난에 대한 훈련의 답을 그들은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지금 1번부터 우리 교인 전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고난이 없으시다면은 분명히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신앙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은요, 부활의 영광을 바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 다음에 과정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제가 죽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죽는 것, 나의 교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난 속의 훈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을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보배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깨어져야지만이 보배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일하는 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지만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양을 치면서 양과 대화하면서요, 그는 언어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맨날 양하고 안녕 샬롬부터 시작하여서 맨날 양이나 치면서 무려 40년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에 나왔던 그 광야의 사망에서의 한 그루의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붙은 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도 없고요. 얼마 전까지 왕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지금은 양치는 자예요.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시내산 광야에서의 뜨거운 그 태양이 내려치는 그 땅에서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땅의 온도가 최고 16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겁다고 해요. 책에 보니까 16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모세의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움직일 것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기간 동안, 훈련의 시간 동안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였던 거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나를 죽이고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낮아질 것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저 성격상 늘 굽신굽신거리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오늘 빌딩을 샀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차를 한 대,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문을 쾅 닫으면서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목에 막 어깨에 목에 막 힘을 주면서 이렇게 쿵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에 힘 주면서. 그런 보이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 죄송하지만 한 방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겸손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만을 죽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겨울이 되면은 보리밭을 밟아줍니다. 더 강하게 자라고 눌러주는 것이지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의 힘을 쓰는 가운데에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꾹꾹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자기가 있습니다. 100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요, 1000도의 열에 가해졌을 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00도의 열을 가면요, 그 도자기는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1500도에 구워진 도자기는요 1300도의 열에서 가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미 1500도의 열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1000도의 고난에 주어져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500도의 고난이 주어져도요 못 이기는 사람도 있고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도의 고난의 불덩어리 속에서 통과했다면 500도, 600도, 700도의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지금 몇 도에 있습니까? 1000도에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자식 때문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고난의 온도는요 더 높은 거예요. 다음에는 그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면서 다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그 길을 뚜벅뚜벅 걷게 하십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맨발로 또는 신으로 타들어가는 온도 속에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만나로 또 그럼 너희들은 만나로 또 주십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만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신령한 은혜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시냐면요, 그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속에서 너 죽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시간 속에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 설교 시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니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였노니라고 해서 그 헬라어 말이 데오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오마이를 그냥 그 새벽기도 때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데오마이라는 묵상을 하면서 참 울었습니다. 청년부 예배 때도 조금 울었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쓰레기 같은 나를, 우리들을 죄인 속에 어두워졌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맺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데오마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건사, 이집사, 김장로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매여 있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던 그 기도하였노니,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울고 기쁘고 슬프고 또는 그 음란한 곳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고난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을 날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을 날리는 일이 잘 없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가 연을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연을 날릴 때에 그 실을 쫙 풀어서 연을 이렇게 들고 막 띱니다. 막 뛰고 어느 정도 바람에 걸쳐서 연이 딱 정착이 되면은 그때의 실을 당깁니다. 텐션을 주는 거죠. 실을 한 번씩 바짝 당겼다가 다시 후루룩 또 풀고. 해보셨죠, 여러분? 예.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연을 날렸어요. 저는 기억해요. 어릴 때 연을 날렸거든요. 그런데 연을 날리고 난 다음에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텐션을 실을 바짝 당겼다가 다시 팍 놓을 때는요, 이건 뭐라 하죠? 실을 계속 풀어주는 거죠. 계속 풉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람을 타고 연은요, 점점점 더 높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 속에서, 강야 속에서 텐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고 잡아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시지만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 꼬리를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가셔야 합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령한 만나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말씀으로요. 오늘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0일 은혜의 기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분명히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수영로 교회,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요. 보면서 잠깐 그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드리는 기도인가? 그 저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 가득 채우고 싶지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신가 눈물로 채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날부터 내가 이 전체를 내가 눈물로 기도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맡은 이 강대상만큼은 내가 눈물로 채우리라 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저녁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울었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많이 도전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대구 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니라고 했던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땀이 피같이 흘러내리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이라는 것처럼 짜내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옆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구역장과 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담당 교육자를 위하여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대구 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가운데 눈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